오늘은 기도 세 번째, 하루 세 번 주님을 바라보라, 하루 세 번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는 시편 131편,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며 교제하는 그것이 기도다. 두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성경의 언어로 시편 19편에 있는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과 함께 기도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루 세 번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다니엘은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다니엘 1장의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기 첫 번째에 있어서에 있는 다니엘이었죠. 10대 중반 BC 605년이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된 때가 BC 539년이니 그의 나이는 어느새 80대 초중반이 된 것입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원래 나라가 바뀌면 그 전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얼마나 유능했는지 다니엘이 고관 120명을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위에 고관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또 그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소수민족이었던 다니엘이 전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총리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본국의 사람들 다 제치고 다니엘이 총리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총리로 올라가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정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계파가 없는 이 다니엘, 무리가 없는 다니엘. 그런데 아무리 탈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청렴하고 너무 충성되죠. 그래도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살펴보다가 비책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얼큰이 하면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우리 왕을 위하여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제정하십시다. 그러니까 왕도 새롭게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이거 법령 좋다 하면서 이제 채택하고 왕의 인장을 찍었죠. 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함께 6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총리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이것은 곧 왕의 어명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엄중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죠. 또한 그 법령이 자신을 행하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에 있는 그 계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죠. 한 달 동안 금지한 것인데 한 달 동안 좀 기도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창문이라도 좀 닫고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 것만 보이면 바로 없애려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최소한 창문은 열면 안 되죠.
무릎은 꿇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올라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요.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앞집에 누가 있다? 대적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옆집 옥상에서도 다니엘 기도하는지 감시하려고 그렇게 대적들이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엽니다.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죠. 사람들이 그를 사라지자고래 던질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정확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애타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런 미련한 놈 좀 한 달 동안 좀 무릎 꿇지 말고 창문 열지 말고 좀 그냥 기도하지. 왜 또 저러느냐, 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래, 다니엘이구나 역시.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적인 하루 3번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게는 저의 생명보다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죠?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이후 다시 살아난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6장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왕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니엘아 하니까 다니엘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입을 탁 봉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들을 홀로 두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한 절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3개의 구절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이 위기를 맞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미 기도의 리듬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평소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만 그 위기를 이길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길어주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본능처럼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자. 여러분, 교역자 장로 체육대회가 지난 봄에 있었습니다. 거기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릴레이 순서가 되었어요. 거기 대표를 뽑는데 저희 여복시 차리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잘 뛰는 분들, 젊은 사람들을 이제 뽑았어요.
다들 이제 막 허리가 아파, 난 못해.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딱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모님들을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뽑으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릴레이 대표를 해달라고 얘기했나 봐요. 제 아내가 아담 사이즈잖아요. 키 큰 사모님이 2발 뛸 때 제 아내는 3발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 아내가 릴레이 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잖아요. 근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한가? 예. 릴레이 대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키가 커요. 사모님 다 키 커요. 근데 요이 땅 하는데 제 아내가 글쎄 성동교회를 빛내는 제 아내가 키 큰 사모님들 다 제치고 앞으로 1등 팍 나가는 거예요. 이야. 처녀 때 운동을 잘했다고 하는 사모님들은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이게 다리가 나가질 않는 거죠. 이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근데 작년부터 제 아내가 걷기도 하고 이제 막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처럼 이렇게 팍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예. 저 사람이 제 아내다. 제가 소리 지를 뻔했어요. 얼마나 잘 뛰든지.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평소에 하면 힘을 쓰고 진짜 힘을 확 써야 할 때 운동할 때 당황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 처음 하면 알도 배기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운동을 그때 그 시기를 싹 넘겨서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죠. 근육이 생겨서 수월해집니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매번마다 열어주고 어떤 위기 상황이 되어도 바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살던 방식입니다. 삶의 리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맞이해서 급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전과 같이 기도했다. 전과 같이 기도했다고 한 여러분의 기도에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마다 언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만드는 순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힘들어요. 그럼 새벽기도 매일마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그 시간에 점점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것을 느낍니다. 막상 시작하면 그 습관이 나를 지켜주죠. 또한 수요일 3일 내에 나오는 것들 피곤하죠. 그러나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굉장한 큰 축복이죠. 축복. 영적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일터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터에 함께 해주세요. 식사 시간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짧은 기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영적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여러분을 건져 주실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중요한 말은 창문을 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다시 10절 하반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미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 회복의 약속이 있는 장소죠. 창문을 연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창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한참 서울에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자랐어요. 그 뉴스 때문에 부모님한테 나갈 때 조심해라, 낯선 사람이 있으면 보지 말아라, 잘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중학생 형과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배를 띵동 누르더래요. 그래, 누구세요? 물어보니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한참 있다 띵동 하더래요. 누구세요? 하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발을 들고 이렇게 동그란 여기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띵동 하더래요. 누구세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열어주려고 하다가 좀 속으로 이상해서 거기 문고리를 딱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확 잡아당기더래요. 그때 마스크를 쓴 검정 잠바의 사람이 문을 잠기는데 고리가 걸린 거죠. 그래서 막 열려고 하더래요. 고리를 끊으려고. 근데 이 초등학생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뒤에서는 형이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그냥 굳어서 얼음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소리도 못 지르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형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형 소리도. 문이 결국 고리가 걸쳐서 닫혀 있고 강도가 문을 열 수 없는데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무서운 거죠. 결국 문을 못 여니까 복도에 막 뛰어가는 남자 소리가 들리더래요. 유괴범인지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형을 부를 수도 없는 거죠. 나를 해칠 만한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말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정적인 바닥, 정말로 내 삶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히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 그땐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밖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를 해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죠. 오늘날 신약에서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계신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활짝 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죠.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위기나 다른 곳에 우리에는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 활짝 마음을 열겠다는 그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창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건 여럿이 있건 간에 주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을 의식하고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뉴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근데 저도 드라마를 가끔씩 보긴 합니다만, 우리에 있는 마음을 뺏는 수많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루 3번 최소한 식사 시간만큼은 주님께 창문을 열어드릴 수 있잖아요. 일터에 계신 분이라도 주님, 이 식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 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활일기는 하루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죠. 그런 분 많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있는 것들 쓱 그냥 쓰시고 지금까지 계속 쓰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때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언제 함께 있었음이 의식되었느냐.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의식된 부분을 우리가 써보는 거죠. 이때는 주님이 잘 의식되지 않았다. 내 마음의 창이 다른 데 있었나 보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서 이때는 주님이 잘 의식됐다.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고 싫어요. 우리에 있는 죄된 본성에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꺼내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통일기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라도 여러분 일기라도 쓰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매일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무릎을 꿇고 하루를 3번 기도하면 갑자기 앞집이 무너져서 대적들이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벼락이 떨어져서 모든 대적자들이 다 쓰러졌더라 이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법령이 다 사라졌더라, 다리오 왕이 대적들의 꾀를 알고 법령을 없앴더라, 이렇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은 그의 감사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한 것이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주님이 좋은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길 믿었기에 살거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감사하겠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죠.
가정 예배 때 제가 보니까 저희도 가정 예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요.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에 대한 부분 나누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맨 처음 아이들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 변하는 걸 느낍니다. 맨 처음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좋은 걸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고 조금씩 감사의 제목들이 바뀌는 것을 느껴요. 신앙이 깊어지고 조금씩 나누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지금 모든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전에 하던 대로 3번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세워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식사를 할 때, 잠들기 전 상관없이 마음의 창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어떻게 말해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매번 예배의 시간, 함께 모이는 모임,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영적인 습관의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하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